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주에 꼭 하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부족해서 보완해서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27절 먼저 봉독하고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그 뜻에 순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이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많을지는 몰라도 정작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는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죠. 소위 신앙의 입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서도 계속적으로 붙들고 적용해야만 하는 인생의 지침이자 원리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적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생활하라는 이 말의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폴리데우스 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politics라는 그런 단어를 파생시켰는데 즉 정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살짝 가보시면은요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민권과 같은 어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금 보시면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각주 2번 해가지고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져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시민 노릇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시민 노릇을 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좀 번역해 본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이런 좀 특수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빌립보 지역의 이 특수성과 빌립보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좀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어렵고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빌립보서의 1차적 수신자였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아주 알아듣기 쉬운 익숙한 단어였던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였겠죠. 빌립보는 본래 이제 투르게라는 야만족이 살던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의 왕이 이제 마게도니아에 이제 빌립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이제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알렉산더인데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뿐 아니라 전 그런 알렉산더에 의한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되었죠. 헬라 문화가 이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빌립보도 로마에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문화가 워낙 깊이 뿌리내리다 보니까 쉽게 로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주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빌립보를 이제 완전히 장악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냐면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전부 다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정착한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자자손손 나가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퇴역 군인과 그 가족들과 자자손손에 의해서 로마의 문화와 철학이 자연스럽게 그 빌립보 지역에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점차 빌립보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로마 제국에 속한 로마 시민권자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긍심과 긍지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의 주변에는 여전히 이 투르게라는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이제 엿보면서 그 빌립보가 자신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침략할 그런 국리를 모색하고 있었죠. 이 야만족들은 원래 자신의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게다가 로마와 이 본토와도 1287km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만족들은 빌립보를 로마 제국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는 우리 원래 땅이야. 우리가 반드시 침략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는 더욱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어 맬 필요가 있었죠. 우리는 절대로 야만족들의 땅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들이다. 비록 우리는 로마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와 똑같은 법과 로마와 똑같은 질서와 문화를 가진 너희 야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탁월한 로마 제국이다 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감히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는 점차 이런 어떤 자긍심과 정체성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로마 다음으로 크고 이제 화려한 로마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었죠. 빌립보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설명할 때 착용한 거예요. 즉 빌립보는 비록 야만족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에서 투쟁하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로마와 연결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임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버텨냈던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은 죄악이 가득한 창궐한 그런 세상 한복판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굳이 이제 폴리데우스 다이라는 그런 특수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설득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단순한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이것을 보여주고 이들은 전해주고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가 저 미개한 야만족보다 훨씬 우월하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명을 보여주고 자랑하길 원했어요. 더 알리길 원했습니다. 아니 더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를 이 로마의 법과 질서가 적용되는 로마 제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 더 낫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앞에서 자랑하기보다 위축되고
자부심은커녕 주눅들어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다면 세상과는 다른 참으로 탁월한 그런 법과 문화와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이 맞다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세상 속에서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런 정체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당부한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빌립보서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문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아니라 합당하게 교회를 정치하라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 정치를 하느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죠.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조직하고 행정하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일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하는 동기와 목적이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정치를 악용하기 때문에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이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즉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정치가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른 정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바르게 정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까? 정치하기 위한 그런 토대와 기틀이겠죠. 즉 법이겠죠. 바른 법이 필요합니다. 그 바른 법 위에 바른 정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교회도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바른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법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복음에 합당한 정치는 이 복음이라는 법, 즉 복음이라는 그런 제도와 기준과 정신과 그 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절실했던 이유는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시작하죠.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그 자체가 아예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죠. 이런 이 초대교회의 이단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상이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유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복음이 충분할 뿐 아니라 교리를 또 슬그머니 그 위에 얹혀가지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추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과 더불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할례도 해야 되고 또한 성전 제사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즉 구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과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온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켜왔던 구약 성경을 한 번에 버리고 어떻게 저 이방 이 족속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유대주의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율법주의와 복음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할 정도입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율법주의와 복음 간의 이 격렬한 싸움을 유발시켰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율법주의는 흠없는 완전성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흠없는 완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흠없는 완전성은 복음을 믿는 우리도 지향하는 바이죠. 우리도 완전하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문제는 흠없는 그 완전성을 지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완전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흠 있는 제도와 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밀쳐내고 자르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 율법주의뿐만 아니라요, 모든 세상의 조직과 단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행합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요, 끊임없이 다듬고 깎고 안 되는 것들은 제거합니다. 따라오지 못하면 버리기 일쑤예요. 끝까지 그거 질질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잘라냅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밀쳐냅니다. 경쟁자들은 철저하게 밟아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만들고요, 반대 세력은 제거하죠. 거부하죠. 결국 목표에 부합되는 자기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그 목표와 성취를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을 추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그런 원칙과 규범과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추가하고 덧붙여서 강화시켜 나가요. 그것이 세상 조직들의 일관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현대 자본주의의 원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이냐 율법이냐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고자죠. 바보 취급 당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대우받아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구조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율법의 모든 의무들을 내가 수행하고 있다면 그 구조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실상 율법주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을 배척하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매우 배타적이고 탐욕적인 진리예요. 굉장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자신들만 그 구원의 특권을 독점하고 싶었던 아주 이기적인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반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와 정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즉 복음 위에 법에 합당한 정치라는 것은요,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이는 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요.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흠 없는 완전성이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 차원의 행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나 같은 모양 같은 방식 같은 이에서의 어떤 같은 구호에서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다는 점에서의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일치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됨이 아니라요, 그것은 강요죠. 획일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의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본질인 양 그래서 싸움하고 배타적으로 각을 세우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잘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목숨을 걸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게 뭐예요? 바로 혈통, 구약의 제사와 할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용납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상 다른 것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요. 나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근본의 싸움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즉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덕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궁극적인 덕목들은 전부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제자들과 앞으로 생겨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의 핵심도 바로 하나됨에 있어요. 전부 상대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요구되어지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죠. 지식을 구하라. 지식을 구하라. 그러나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그러나 경건에서 끝나지 않고 경건 위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고요. 그리고 형제의 우애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무엇을 요구해요? 관계적인 덕목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의 제왕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배출하고 시대에 걸출한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탁월한 어떤 전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성하고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발휘하는 소위 실력 있는 사람들, 일꾼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끊임없이 지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며 복종하고,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존재감마저 없는 그런 소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자기가 없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실력을 갖추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자신을 철저히 깨어 부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탁월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씻고 다듬고 노력하고 개선하고 변화시켜서 얼마나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인지를 드러내며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죽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탁월한 업적과 성과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관계성에서 증명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의 본질과 그 탐욕적인 본성을.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소유욕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화를 내죠.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외쳐 부르지만 결국 내 주장의 관철과 분리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뤄가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참으로 주관적인. 그래서 우리의 정의는 끝에 가서 등을 돌리고 서로 돌아서게 마련입니다. 보십시오. 죄다 정의를 추구하지만 정치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전부 다 등 돌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싸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 본성과의 싸움이요. 나 좋은 거 참아내고 내 권리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해낼 수 없는 일이,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정치하라는 이 말씀은 이런 자기 부인이라는 복음의 정신이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들으라는 의미예요.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를 깨뜨려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그런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자기는 사라지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남이 정말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야 결국 한마음 말씀처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할 수가 있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한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만 또한 우리는 비로소 전투에 임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즉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상태의 준비가 가능해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각계 전투로는 승산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데요. 여러분이 혼자 잘나가지고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우리 전체를 서로 책임지며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전체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후반부에 보시면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다는 함께 경기하다, 또 함께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그런 그림 언어를 내포합니다. 즉 경기,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각기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기 개성이 다른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이 모여 있지만 어떻습니까? 팀이 있지만 한 가지의 목적, 즉 골을 넣기 위한 한 뜻으로 협력하며 싸우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지만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조금 전략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서로 협력하여 스크럼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야 이제 그때서야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온전한 팀워크를 이룰 때 비로소 어떠한 공격에도 움츠려들지 않고요. 힘을 다해서 정말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한 가지 목적으로 마치 한 몸이 움직이듯이 머리가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손이 막 따로 놀고요. 눈깔이 막 따로 돌아가고요. 다리가 막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움직이게 되면 그건 몸은 비정상입니다. 환자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가 움직일 때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손이 움직이고 눈이 돌아가고 다리가 움직일 때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쭉쭉쭉 손발과 모든 장기까지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무슨 일에든지 외부의 대적과 공격과 비방과 조롱과 유혹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후반부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고 또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다고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일사불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협력하여서 주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끼리 치고받고 찍고 싸우고 있다면 그래서 외부의 비방 앞에 무력하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욕을 얻어먹고 갈라서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증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고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수두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법에 합당하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정신과 그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바로잡는 일이요 교회의 생사가 달린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취업이고 결혼이고 건강일 수 있지만요, 주님의 관점은 1차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건강성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즉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금 나는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교회의 조직원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의 유기체로 있었는지를 보면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조직원으로 있었다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반드시 생깁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거든요. 쭉정이들도 있고 부패한 성도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냐, 불구경하듯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고 방관자로서 아이고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며 떠나가거나 혹은 책임지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조직원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내 명예나 이익관계까지 얽혀있다면 어떻게 돼요? 죽자고 덤벼들겠죠. 물불 안 가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익관계와 명예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를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원으로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라고요.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반드시 아파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감정으로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욱 그 교회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요? 내 몸의 일부가 상처가 나면 아파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상처가 나고 고름이 막 질질 흐르는데 잘잘못을 따지면서 누구 책임인지를 밝혀내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빨리 고름을 짜내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겠죠. 아무리 상처난 부위가 막 성가시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손가락만 없으면 난 정말 편하겠다, 이 아픈 부위만 잘라내면, 이 정말 장이 말썽인 장만 도려내면 참 편하겠다 하면서 도려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나 정말 신앙생활 할 만해, 이 교회 다닐 만해 라고 하면서 도려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치료하는 데 집중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부위도 내 몸이기 때문에 온몸이 설령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 아파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괜찮은 교회인데, 그래도 이 샘터, 이 조직 잘 굴러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될 텐데 이 인간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다 아파하며 끙끙 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잘라내지 않고 참으며, 심지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조금씩 자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치료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설령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마 몸속에 작은 어떤 문제점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이 약합니다. 우유를 못 마셔요. 망할 놈의 장이에요. 도려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계속 체하고 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개인마다의 문제점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지체의 일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지 않겠죠. 끌어안고 살면 살았지, 그냥 내 몸이 이랬거든요 하면서 체념하면서 살면 살았지, 이것을 도려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몸된 유기체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아파하며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방관자로서 여러분 바라보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가. 이것이 조직원인가 유기체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여러분의 개인 신앙뿐 아니라 교회 지체로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몸된 교회의 일부로서 머리 대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교회를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